오늘은 민수기 17장 12절에서 18장 3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를 준비하고 그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하나님께 가져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증거계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어떤 자인지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다 지팡이 하나에 그 지휘관의 이름을 적어서 가져왔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데 시간은 딱 하룻밤. 다음날 아침 가보니까 딱 하나의 지팡이에만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론의 이름이 적혀 있는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도 피고 살구 열매도 열리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선택한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본 다음에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우리 중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세우신 게 분명하구나. 이제 앞으로 모세와 아론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는 그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다들 편안하게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텐데, 아까 본문 읽어보셨죠? 그들의 반응은 저희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장막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들은 모세에게 지금 막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죽었다! 라고.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 성막을 자주 왔다 갔다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막에 함부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우리가 성막에 들어왔다가 잘못하면은 우리 다 죽으면 어떡하느냐. 하나님께서 고라의 당에게 내리신 그 벌처럼 그 250명을 죽이신 거, 또 전염병을 내리셔서 14,700명을 죽이신 걸 보면 우리가 성막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가 혹시라도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다 죽으면 어떡하느냐. 우린 성막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지 않느냐. 근데 또 그렇다고 안 들어올 수도 없지 않느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와야지 되는데 들어왔다가 혹시라도 죽게 되면 어떡하느냐. 들어와도 죽고 안 들어와도 죽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린 진짜 망하였다. 막 이렇게 모세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꼭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죠.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됩니다. 그렇지만 또 성막에 나오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봤었던 민수기 4장 20절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성소의 안에 있는 성물을 보면은 죽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반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짜 성막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얼핏 이 성소 안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성물을 보게 되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은 상황인 거죠. 이게 이들의 걱정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레위기 22장 16절에도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성물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모두 성물입니다. 그것은 물건일 수도 있고 제물로 드려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죽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 수도 없고 안 올 수도 없고 이렇게
무서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셔야죠. 그들이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준비하신 말씀이 이제 18장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22절에, 18장 22절에서도 보면,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죽지 않도록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죽지 않도록 해주셨는데, 그런데 22절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니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절차 이외에 성막에 함부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 절차대로 따르면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꼭 자신들의 직무를 충실하게 잘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예.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의 그 자손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하게 잘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 안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를 볼 수 없도록 잘 관리를 그들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성소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성소의 휘장 같은 것들을 방심해서 살짝이라도 이렇게 들쳐져 있거나 약간 이렇게 버려져 있거나, 그래서 지나가던 다른 일반 이스라엘 자손인 아니면 레위인이 지나가더라도 그걸 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호기심 강한 사람이 이게 모퉁이에 숨어 있다가 살짝 들쳐가지고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제사장이 잘 보고 있어야지 돼요. 절대로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잘 관리하는 건 누가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제 같이 성막에서 이제 봉사하는 일을 하죠.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이나 뭐 번제단 이런 것들을 만지는 것은 이제 할 수는 없어요. 그 밖에도 이렇게 제사장들이 제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것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옮길 때, 장소를 옮길 때 이제 운반하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민수기 4장 15절에서 저희가 봤었죠.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성소 안에 있는 기물을 운반하는 일, 성물을 운반하는 일은 고앗 자손이 맡았어요. 하지만 고앗 자손이 직접 들어와 가지고 그 성물을 다 덮고 싸고 맬 수는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다 덮어놓고 싸고 한 다음에 고앗 자손들은 들어와서 메고만 가는 거였어요.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 있는 기물을 메고 가는 것은 꼭 고앗 자손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무라리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가 또 있었죠. 그것을 그들은 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레위 자손들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그들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고앗 자손이 해야지 될 것을 무라리 자손이 할 수도 없고, 무라리 자손이 해야지 되는 걸 게르손 자손이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을 고앗 자손이 해서도 안 되고, 각자에게 맡겨진 그 직무대로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8장 5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제사장 너희가 맡은 이 성소에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다 해야 되고, 레위인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성막에서의 일을, 그 직무를 다 잘 수행해야지 다른 일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가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다. 만약에 성소 바깥에 성막의 다른 것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와가지고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레위인들은 그것들도 잘 관리해야죠. 이렇게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레위인은 레위인의 직분을 잘 수행해야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는 일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에서 저희가 17장 12절 13절에서 그렇게 걱정하는, 성소에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제사하다가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걱정했던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 제사장의 일, 레위인들이 이제 성막에서 맡은 일들이 참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많은 제사들이 있는데 그 제사를 그 절차에 맞춰서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보통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막에 왔을 때 성물을 보지 못하도록, 성물을 만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 그것도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이 잠깐이라도 방심하거나 실수해서 보통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에 들어왔다가 성물을 만지게 되면, 성물을 먹게 돼버리면 그들은 죽게 됩니다. 그런 잠깐의 방심이 모두를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의 직무는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긴장해야지 되겠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살펴보고 절차대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은 많이 이제 힘들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어요. 보람도 충분히 크게 느끼겠지만 그 보람과 똑같이 스트레스도 참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 성막에만 있어야지 돼요.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죠. 그것도 좀 힘든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항상 성막에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은 이거 어디서 이렇게 해결이 돼야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막 안에서 그 직무에 충실히 하라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심을 이제 알려주세요. 그거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민수기 18장 8절에서 부터 보면은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준비하신 것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께 거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물은 다 제사장들의 몫이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관리는 대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지성물 중에서 불에 사르지 않은 것, 그러니까 불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로 드리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 아니면 속죄제, 속건제 드렸을 때 하나님께 제단에 불로 태워서 드린 것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나머지 소제, 나머지 고기, 그런 것들은 제사장의 목, 남자. 저희가 레위기에서 이 부분들을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레위기 7장 7절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 2장 10절에서도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렇게 불에 태워서 드린 것 이외의 것들은 이제 제사장 남자들의 목, 성막에서 먹을 수 있는 이제 남자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거제물로, 요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제사장 가족들의 몫입니다. 민수기 18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예, 제사장의 가족들의 몫입니다. 근데 제사장의 가족들도 이것을 먹을 때 정결한 상태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특별하게 준비해서 드렸을 그것도 이제 제사장 가족들에게 몫이 됩니다. 14절 15절까지만 보면요,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예,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하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특히 처음 태어난 것들, 네, 사람을 그 제사장의 가족에게 준다라는 것은 사람을 직접 줄 수는 없으니까요, 돈으로 그것은 대속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 같은 경우에는, 나귀의 경우에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부정한 짐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속해서 드립니다. 그러나 정한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이 정한 짐승은 피는 이제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거제로 드려서 그건 제사장의 가족들의 목,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27장 28절에서도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아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예. 밭도 가능한 거죠. 예, 밭을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제사장의 가족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예, 이 아론 그렇고 이렇게 제사장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깃이 없을 것이다. 예. 하지만 그들도 예, 생계는 유지하고 살아야지 되죠. 그 모든 분깃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막에서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으로 맡겨진 그 직분을 성실히 예, 수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같이 성막에서 일을 해야지 되는 레위인들도 이제 생계가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셔야지 되죠. 자, 레위인들의 생계는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예. 레위인들의 생계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11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그 11조에서 그것이 레위인의 몫이 됩니다. 레위인들의 응식, 레위인들이 하는 일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하세요. 왜냐면 레위인들도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분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 책임져 주시고 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11조를 예, 레위인들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레위인도 다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된다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11조는 레위인들의 이제 보상, 응식이 되는데 그 받은 것에서 레위인들은 다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 레위인들의 11조는 대제사장 아론의 몫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을 해야지 되는 거죠. 이 성막에서의 맡겨진 그 직분에 더욱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이스라엘 자손도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32절에 너희가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것은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그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성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있죠.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 그것만 제사장들은 받아야지 됩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레위인들이 받아야지 됩니다. 다른 것을 탐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린 것, 예물을 드린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에 그건 성물이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서로 다른 사람의 음식을 탐내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제사장만 이제 성막에서의 직분을 잘 감당한다 해서 이 성막의 일이 올바르게 다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레위인도 함께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지 성막의 일이 안전하게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막에 와서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함께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직분을 잘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2절하고 4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서로 함께 도와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4절도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레위인과 제사장이 합동하여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합동하는 것, 연합하는 것, 함께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연합하여서 합동하여서 성막의 일을 수행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제사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는 레위인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제사장도 꼭 필요한 존재고 레위인도 꼭 필요한 존재고 또 그 밖에 이스라엘 자손도 모두 다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사이클처럼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야지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해가지고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그게 이제 성물이 되어가지고 제사장에게 음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이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이제 레위인들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려진 것을 이제 자신들의 음식으로 받아가지고 열심히 성막에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속죄의 기도를 드려주고,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옆에서 돕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전하게 성막에 들어와서 제사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돼요. 그렇게 제사를 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평안을 얻고 돌아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고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또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같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 레위인이 서로 이제 함께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풍성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도인 저희들을 봤을 때, 저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저희가 혼자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성도 간에 좀 부족한 힘을 모아서 합동해서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까요? 연합해서, 작은 힘들이지만 부족하다 생각하면서도 서로를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연합을 할 때 누구를 중심으로 연합을 해야지 될까요? 돈 많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통솔력 있는 사람? 누구를 중심으로 연합을 해야지 될까요? 골로새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교회가 자랄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랄 수 있으려면 연합을 해야지 됩니다. 머리를 중심으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교회, 성도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죠. 그리고 이 몸은 굉장히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몸은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 서로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서로 같이 돌봐주어야 됩니다. 교회의 지체 간에는 분쟁이 없이 서로 돌보아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서로 합동하고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이제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발휘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지체 중에 하나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의 일부가 손실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한 부분이 빠져버린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지체는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서로 돌보아주고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하나라도 손실이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마다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능력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을 해가지고 몇 년까지만 너에게는 이 은사와 이 은사를 줄게, 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 그 은사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도 선물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레위인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서도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도 선물이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제사장의 직분도 선물로 주신 것이고 같이 옆에서 돕는 자로 주신 레위인도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죠. 그게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선물로 주셔서 같이 합동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선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여러분 옆에 가서 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리시는 그분들,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는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때요? 선물 마음에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이 은사, 이 선물은 제 취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뭔가를 좀 잘 모르고 계셨나 봐요. 하나님 생각이 좀 틀리신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은 안 틀리셨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을 수는 있어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은사로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우리 옆에 붙여주시면서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준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고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소중히 여기시며 바라볼 때마다 감사히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합동하고 연합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